목사님도 시무를 하다가 휴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역을 잠시 쉬어야 할 때가 있어요. 공부를 한다든가 질병을 치료해야 되다든가 이럴 때 하는데, 장로님도 역시 휴무 장로라는 게 있어요. 시무 중에 있는 장로가 당회에서 정한 윤본 시무 규례에 따라 시무를 쉬거나 또는 시무를 사임하게 되면 이를 휴무 장로라 한다. 근데 여기 윤본이라고 하는 거는 윤본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개교회가 정하는 거예요. 개교회 장로 그 정관에다가 우리 교회 장로님은 7년에 한 번씩 장로직에서 좀 휴무 1년간 쉬었다가 하게 하자, 이렇게 정할 수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안식년처럼 이 휴무를 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정해도 괜찮아요. 그럴 때에는 시무 장로, 이 윤본제에 의해서 할 때는 시무를 휴무하는 거예요. 휴무. 이럴 때는 당회 같은 데 가서 참석을 안 해도 당회를 참 쉬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런 장로님을 휴무 장로라고 하는데, 큰 교회 같은 데만 이런 게 있지 중소교회에서는 휴무 장로가 거의 없다. 그걸 참고로. 그러나 윤본제로 이렇게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몇 년에 한 번씩 쉬는 거를 정해놓은 데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럴 때는 시무장로, 집사가 신병, 출타, 시무장로나 안수집사나 이런 사람들이 출타, 즉 몸이 아파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장로직을 갖고 교회도 못 오고 그러면은 본이 안 되잖아요. 이럴 때는 휴무계를 내놓고, 제가 이 치료받는 동안에는 당회원으로서 업무를 다 못하니까 이렇게 휴무. 그 다음에 해외 출장 같은 데 가잖아요. 즉 주재원으로 가면은 막 1년, 2년, 3년 막 주재원으로 근무를 하잖아요. 이민 간 게 아니야. 회사에서 주재원으로 가게 되면은 일정 기간 동안 가야 되잖아요. 근무 기간 동안. 그럴 때는 여기서 집사나 장로직을 할 수 없잖아. 그럴 때는 휴무계를 내고,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출타하여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렇게 해달라 해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회에서 허락을 해갖고 휴무할 수 있습니다. 휴무. 왜 우리가 공무원이나 직장인들도 휴직계 내고서 육아휴직, 출산휴직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휴무 장로의 위치, 휴무 기간 중 장로의 직위는 계속되나 당회의 성원수를 위한 정원에서는 계산되지 않는다. 자, 요거 중요한 말이에요. 자, 휴무를 했을 때는, 당회 회의를 할 때는 당회 정원이 있어요. 정원. 장로님이 4명인데 이게 정원이 있거든요. 장로 당회를 하는데 계속 당회가 정원을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장로가 있는데 휴무계를 안 내놓으면은 계속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회의록에. 그래서 요때는 휴무를 낸 사람은 정원에서 빼는 거예요. 5명인데 3명으로 휴무계를 냈으니까 3명에서 당회원이 4명으로 성수를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원에서 당회원으로서는 직위는 없지만, 그러나 장로의 직위, 장로 직위는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흉물했다고 해서 집사로 내려갔다 다시 올라갔다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장로직은 살아있다. 그러나 당회원 회의를 할 때에는 정원에서 빠진다. 이거. 휴무장로는 정상적인 관계예요. 예. 근데, 예. 권리 행사는 뭐 어디 나가 있으니까, 예, 못 오니까. 그런데 이게 무임장로가 문제야. 무임장로. 여러분들이 교회 가면은 협동 목사님이 있죠. 우리 헌법에 보면 협동 목사라는 게 없어요. 이게 편법이에요. 협동 목사라는 용어가 없어요. 대교회에서 부를 용어가 없어서 편리하게 부른 거야. 그 다음에 무임장로, 협동 목사님이 있다고 보니까 또 어떤 교회는 협동장로가 있네? 그런 거 봤죠? 협동장로 주보에 나오는 사람 있어요? 저희 교회에 있습니다. 남해에서 오신 장로교회에서. 협동장로님이라고 불러요?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게 부르는 게 잘못된 거야. 무임장로야. 용어가. 지금 한국 교회가 스스로 법을 어겨놓고 문제가 됐을 때에는 성도들은 장로라니까 당회에 들어가야 되는 줄 알아. 협동장로라는 이름을 붙여놓으면은 당에 들어가야 되는 줄 안다고. 그냥 사람 성도들은 뭐만 보냐면 장로라고는 요거만 봐, 요거만. 이 앞에 붙은 거는 잘 안 봐. 그래서 장로는 시무장로가 있는 거예요. 시무장로는 당회원이야. 예? 여기는 그냥 살아있는 거야, 이게. 진짜 장로야, 이게. 시무장로. 자, 지금 배웠죠? 휴무장로. 휴무장로는 어디 출타하거나 이랬을 때 당회원이 아니야. 그 다음에 무임장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제일 사고를 많이 치는 게 무임장로예요. 이 무임장로는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이에요. 타교회에서 장로로 임직받으면 그 교회에서 충성을 하고 종신직이에요. 종신직. 항존직이라고 그래, 이거를. 항존직이면 그 교회에서 항존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뭐가 안 맞았어. 지금 관계가 틀어져서 그럼 내가 이 교회 못 나오겠네 하고 장로가 교회를 옮기는 것 자체가 장로로서는 뭐가 인격이 부족한 거야. 인격이 부족한 거야. 이건 있어요. 여기 의정부에 살던 장로님이, 대신교회 장로님이 부산으로 이사 갔어. 부산으로 이사 가도 오는 사람은 와. 그죠? 옛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데가 특히 그랬잖아. 자, 우리 교회 장로님이 현대건설에서 근무할 때 안수집사 때 울산으로 현장에 발령이 났어요. 울산 종합운동장을 짓고 현대중공업 공사하러 가고 거기서 7년을 근무했는데 울산에서 난감하죠. 나도 목사님이 이제 그 부인 권사님이 나 개척할 때부터 같이 있었던 분인데 울산으로 발령이 나서 한 달에 한 번밖에는 교회를 못 올 것 같다. 울산에 있는 어느 교회를 추천해 줄 수 있으면 거기에 열심히 가겠다. 이게 참 난감하더라고. 그래서 주일날 설교 끝나고 그 당시 집사니까 집사님 강단으로 올라오세요. 내가 울산으로 가기 전에 기도라도 축복
축복 기도라도 하고 보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내가 기도 중에 무슨 기도를 했냐면 머리에 손을 얹고 주일 성수하라고 울산공항을 주시어서, 울산하고 김포하고 가깝잖아. 부천이 붙었잖아. 하나님이 주일 성수하라고 공항도 주시고 비행기도 주시고 KTX도 주셨사오니 광명 가깝잖아, 부천이. 그랬더니 아멘 하더라고. 그래서 7년 동안 주일 성수했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나님이 사고 한 번도 안 나게 했어요. 나를 한 달에 한 번씩 불러가지고 현장 사업장 예배를 드렸어요. 안전교육도 내가 내려가서 직원들 시키고, 울산 종합운동장 다 짓고 전국체전을 울산에서 할 때, 전국체전 기간에 성화 봉송 그 탑이 가스가 터져갖고 날아가서, 그러면 현대건설이 책임져야 되거든요. 장로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현장 소장이니까 그런 시공은 안 됩니다 했는데 공무원들이 우겨서 그렇게 한 거야, 그 공법으로. 장로님이 다 근거 자료를 갖고 있었어, 회의하면서. 그럼 누가 당해? 건설회사가 당한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다 지네가 주장해서 그렇게 만든 거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다치지 않았어요. 우리 장로님은 그때 거기 있을 때 우리 노예가 관광버스로 한 대를 내려갔을 때 거기에 식사 대접 다 하시고 구경 다 시켜주시고, 갈 때 목사님들에게 3만 원, 5만 원씩 봉투 교통비 다 일일이 다 주시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겠어요? 죄종들이. 그래서 장로님 되실 때에도 그분은 아주 순적하게, 왜? 평소에 집사 때부터 목사님들을 대접했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주일 성수하는 거 다 알죠. 잘 섬기는 거 잘 알죠. 외국에서 선교사님 모셨을 때 제가 울산에 한번 모시고 갔을 때에도 울산에 제일 좋은 호텔이 롯데호텔이에요. 롯데호텔에서 다 자기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렌트카 한 대 소외해도 되는데 자기가 타던 차 깨끗이 세차해가지고 반짝반짝하게 해가지고 목사님 이거 타고 다니시고, 그 자기 카드 하나 딱 주고 필요한 대로 잘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골프장도 예약 딱 해놓고 거기 가서 선교사님들 스트레스 한번 풀고 가시면 돼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감동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렇다고 내가 카드를 풍풍 쓰는 건 아니잖아. 내가 뭐 술을 먹어 뭐를 먹어. 그런데 그 마음이 예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 때 선교사님들이 옷 한 벌씩 딱 사주고. 예? 그래서 인격을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까지도 현대에서 38년을 근무하고 정년 상무까지 하고 정년 퇴직하고 지금도 일하셔요, 건설회사에서. 이분은 교회에서 저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니요가 한 번도 없어요. 나는 어디 가든지 그 이야기를 해요. 7년 동안 주일 성수 한 번도 안 빠졌다. 건설 현장에서 울산 현대중공업 그 본사 새로 짓고 정주영 씨가 그 울산 중공업 현대중공업 공사할 때 집무실이 있던 자리가 왕회장 방이라고 꼭대기 딱 중공업이 딱 보이는 데가 있어요. 그걸 헐어내고 10년 전에 15년 전에 그걸 헐어내고 지금 컴퓨터 도청 이런 걸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해킹 못하게 하려고 지하를 깊이 파가지고 전산 이런 걸 다 공사할 때 우리 장로님이 그때 거기 했는데 그 건물을 마지막 헐기 전에 정주영 회장이 앉아서 집무하던 그 책상 그대로 있는 자리에 가가지고 목사님 이 자리가 정주영 왕회장이 앉아서 하던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안전하게 현대중공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기도하고 온데 마지막
이제 헐어버릴 건데 목사님이 그 자리에 앉으셔서 한번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거기서 현대중공업 본사까지 짓고 이제 올라오셔서 퇴직을 하셨죠. 그러니까는 저는 하나님께서 목회할 때 그러한 장로님을 만나게 한 것도 참 감사해요. 예. 그 부인 권사님을 만나서 40년 동안 같이 오게 하시고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기도하면은 목사가 제일 먼저 내 가족, 내 새끼보다도 그 장로님의 가정을 내가 매일 40년 동안 읊고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딸 아들이 있는데 아들은 현대건설에 들어가서 지금 차장이야. 현대건설에서도 공모라고 그래갖고 설계 변경하고 뭐 이런 거 뭐 하는 것에 대해서 현대건설에서 뭘 물어보려고 그러면은 이 차장한테 물어봐라. 이런다고 그래요. 아르바이트 때부터 현대건설에 가갖고 일을 해갖고 지금까지 차장 됐으니까 아버지가 건설회사 들어와갖고 폼 잡지 말고 건설회사의 기초 설계를 보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그것만 해라. 아버지가 자문을 해주니까 조언해주니까 그 부서에 가고 그것만 해갖고 전문가가 된 거예요. 저도 노예에서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의 전문가가 되라. 한 가지 부서. 교육이면 교육, 전도면 전도, 선교면 선교, 행정이면 행정. 이게 전문가가 되라. 얼치기로 하지 말고 전문가가 되라. 내가 그 얘기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이 무임 장로는 교회 장로를 세울 때, 장로 임직할 때 잘 세워야지. 나도 이 사랑제일교회 장로 세울 때 가서 면접도 오고 다 이렇게 했는데 참 너무 안타까워요. 내가 분명히 면접 볼 때도 그랬거든요. 장로는 항존직이고 특히 내가 면접한 사람이 이동호 장로하고 이충근 장로를 내가 면접했는데 나눠서 이렇게 했는데 그 이충근 장로님 같은 게 벌써 머리 굴려갖고 그렇게 유불리를 따지면 안 되거든요. 내가 무슨 직을 갖고 있느냐, 장로직을 갖고 있느냐, 그분이 언변이나 정치학이나 국제정치학 이런 거는 탁월한 건 알아. 그래도 장로직을 너무 쉽게 보셨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무 그 몇 년 되지 않아 갖고 그렇게 했다는 거는 자리를 옮긴다는 거는 어디 가서 장로 소리 듣지만은 이 장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지금 말로 말하면 떠돌이 장로예요. 그런데 떠돌이 장로라고 할 수 없으니까 앞에다가 협동이라고 붙여준 거예요. 본래 이름은 뭐라고? 무임장로야. 그걸 알고 불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협동목사, 협동장로 타이틀을 빨리 없애야 돼요. 헌법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장로가 부산으로 이사가도 오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가족이 전체가 움직이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 그 교회, 같은 교단 안에 있는 교회를 추천해서 뭐를 떼어가야 되느냐. 갈 때는 이명, 증서. 주민등록 옮기면 주거지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하죠. 마찬가지로 내가 딴 지역으로 가면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가서 전입을 해야 돼, 전입. 그걸 노예에서는 이명이라고 해요, 이명. 행정 양식이 있어요, 다. 같은 교단에서 같은 교단 교회로 갔을 때에는 그 사람은 무임이 아니고 이명, 시무장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교단이 다를 때. 교단이 다른 데는 장로 투표를 해야 돼, 3년 있다가. 장로 안수식은 안 해.
장로, 시무장로 투표를 해야 돼. 우리 전사님 교회는 장로님이, 협동장로님이 나이가 몇이에요? 65세요. 아직도 10년이 남았어, 종이야. 그분이 작년에 왔기 때문에 당에 끝나고 왔기 때문에요. 지방에 때도 같이 들어가지 못해서 임시로 할 수가 없어서 협동장로. 내년 이제 올해 당회 할 때 저희는 3년 안 기다리고요. 당회 할 때 이제 투표해서 합니다. 투표를 해가지고 인준을 해줘야 돼, 교회가. 그리고 지방에도 인증을 해야 네, 지방에다 신고를 해야 되고. 장로교회는 노회에다가, 노회에다가 그 교회로 왔을 때는, 교회로 왔을 땐 그 교회는 노회에다가 신고를 해야 돼요. 어느 노회에서 장로님이, 시무장로님이 우리 교회로 임명 왔으니까 이 서류를 사본 하나를 복사해가지고 노회에다 보내줘야 돼요. 임명을 할 때는 그 사람 신상 정보를 전체를 이력서, 장로 카드 이런 거를 그 교회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면,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싫어서 그냥 툭 튀어나왔으니까 이 교회 저 교회로 왔다 갔다 오고서는 뭐 이 교회는 어떻네, 저 교회는. 나는 그게 제일 싫어요. 성도들이 교회를 정착을 하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보는 건 좋아. 그리고 말을 하지 말아야 돼. 이 교회는 얼마나 모이고 이 교회는 뭐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분위기가 이런 얘기를 왜 해요? 사람들은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이 무임 장로는 대개 3년을 지켜봐야 돼요. 그 오면은 3년을 지켜보고 처음에 오자마자 와갖고 성질 내는 놈은 없어요. 그렇죠. 예. 어떻게든지 인정받으려고 잘해요. 그래서 3년을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도 봐야 되고 이 사람의 직업은 또 뭔지 이런 것들이 잘 봐서 이런 무임 장로는 사실은 시무하는 교회가 없는 거야. 자기 시무처가 없는 거야. 아니 신천지는 장로가 있나 봐요. 있어요? 신천지는 장로라고 무슨 막 그래. 어이가 없어갖고 수보문 쪽이거든요. 네. 여자 목사님인데 아니 장로라고 그러면 다 장로냐고 막 목사라고 그러면 신천지 쪽에서 같은 여자를 갖다가 강간에 세우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그냥 아주 대판 난리가 났었어요. 목사님 여기 있으시냐고 강대 싸움이 그렇게 목사라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제 헌법인 예배학이나 이런 걸 볼 때 이제 배울 때 이제 그 나오는데 타교단 목사를 강사로 세울 때는 본래는 노회에다가 신고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신학적 백그라운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즉, 그 말은 조직 신학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소리를 다르게 한단 말이야. 만약 우리는 전통적 장로교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전에 택했다. 예정을 믿잖아.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교단은 뭐예요? 만인 구원설을 주장하거든요. 우리는 택한 자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이 부흥회 같은 거 할 때 강단에 세울 때에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검증된 사람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모임 장로는 교회로 정식으로 등록은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신앙 백그라운드가 되는 노예는 항상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게 서류로 말합니다. 서류. 이번에 이재명이가 트럼프 만나가지고 서류에 사인한 거 있어요, 없어요? 메뉴판에 사인 받아온 거밖에 없어요. 그죠? 트럼프가 메뉴판에다가 100억간 메뉴판 종이에다가 자기 사인해 준 거밖에 없잖아. 외교를 했으면은 관세나 여러 가지를 사인을 했어야 되는 협정을 하면 한 게 없어요. 서로 주고받은 얘기밖에 없어요.
이재명이는 트럼프 때 뭘 어떻게 해달라고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트럼프 한 말은 있잖아요. 평택 미군 기지 우리한테 넘겨라고. 등기 이전해달라고. 여러분, 등기 이전해주는 게 좋을까, 안 해주는 게 좋을까? 해도 못해요. 저도 도망갈 거라고 자기들이 안 먹어요. 근데 우리 딸은 왜 그런 일을 해요? 네? 뜨거운가요? 미국에서 그거 뜨거운가요? 등기를 미국에다가 알래스카가 러시아에서 판 거잖아요. 알래스카 땅을 판 것처럼.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그 자리가 미국이에요? 한국이에요? 미국이죠. 여러분, 지금 평택 기지에 43,000명이 있거든요. 가족이 평택 기지 안에 살아요. 거기 백화점도 있고 다 있어요. 미국 코스트코 같은 모든 시장 그 안에 다 있어요. 미국의 조그만 도시보다 큰 도시예요, 평택이. 그 안에가. 지금 평택 기지를 한다고 했으면은 했을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중국이 많이 컸거든요. 중국하고 평택하고 몇 킬로예요? 400킬로예요. 여기서 부산 가는 거리예요. 중국에 이 옆구리에다가 비수를 지금 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언제부터 글로 갔어요? 노무현이 그때 간 거예요.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좌파 정부 때 미국의 보수 정권을 만나고 미국 민주당 때 한국은 보수 정당의 대통령을 해요. 노무현이 때 2006년부터 동두천에 있는 문산에 있는 이사단이 글로 다 내려가고 용산이 글로 다 내려가고 용산에 조금만 남아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보면은 제가 이제 조선일보 군사안보 전문 기자가 쓴 글도 봤는데 미군이 평택에 한 덩어리로 가서 43,000명이 있는 건 한국 미래를 위해서는 신의 한 수라는 거예요. 이건 신의 한 수라는 거예요. 이건 빼도 박을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트럼프가 미군 뺄게 그랬잖아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이재명이 만나고 뺀다고 그랬어요. 땅 달라고 그래요? 인천은 땅을 달래. 그 말은 그만큼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싸우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평택 기지가 필요하다는 거야. 군인을 줄이겠다도 안 해,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를 알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성경에서 왕을 제일 오래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오시야, 52년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왕으로 제일 오래 한 사람이 51년이더라고요. 두 번째 많이 한 사람이 45년. 세 번째 많이 한 사람이 고종이에요, 고종. 고종이 43년 7개월을 했어요. 왕을. 조선 43년을 하는 동안에 1897년 10월에 우리나라를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왕복을 벗고 훈장 같은 거 막 차고 있는 그 옷을, 그게 제국 황제가 입는 옷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만 알았는데 한국이 고종 황제를 알아야 왜 러일 전쟁이 일어났는지, 왜 을사조약이 맺어졌는지, 왜 한일합방이 이루어졌는지 고종 황제를 알아야 이해가 돼요.
저도 조선일보 기자였던 그 기자가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강연하는 거를 한번 들어보고 무릎을 탁 쳤어요. 고종 황제가 줄을 잘못 썼다. 줄을 잘못 써서 우리나라가 암흑으로 됐다. 고종 황제가 왕으로 있을 때 1876년에는 우리나라 국고가 500만 양이었어요. 500만 양. 그 당시엔 동전 양이잖아요.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국고가 가물고 화전민이 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장마지고 뻘이 들어오고 강이 침수되고 범람하고 이렇게 살기가 어려워서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생산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100년이 지나고 나니까 국고가 100만 양으로 줄었어요. 400만 양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살기가 어려워요? 좋아져요? 최악이 됩니다. 고종 황제가 있을 때 우리나라가 길이 신장로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시골길, 오솔길만 길이 있었어요. 대로가 없었어요. 이 땅에, 이 나라의 땅에 대로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아리 장사꾼들이 이렇게 보따리 장사꾼들이 오솔길을 다니면서 팔았던 시대예요. 그럴 때 우리나라의 국고가 100만 양밖에 안 됐다. 그러면 러시아하고 중국은 그러면 돈이 얼만큼 있었느냐? 중국하고 러시아는 억만 양. 1000분의 1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 우리나라가 농락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때 공무원들은 뭐를 했느냐? 매관매직. 관직을 돈 주고 사. 여러분, 세종대왕이 그 전에 만든 거예요, 한글을. 한글을 못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글을 안 가르쳤어요. 백성이 배우면 대든다 해가지고 안 가르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활판 인쇄소를 제일 먼저 만들었는데 책을 못 찍게 했어요. 책을 보면 감옥에 갖다 집어넣었어요. 누구 때? 고종 황제 때. 비극이에요. 국민의 눈을 가린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마지막 고종 황제 때 매관매직을 하고 이렇게 있을 때 그 고종 황제 밑에서는 두 세력이 지금도 우리가 여당 야당이 싸우듯이 두 세력이 싸우고 있었어요. 그 세력이 뭐냐? 한 세력은 수구파, 한 세력은 개화파예요. 개화파. 김옥균이 같은 사람. 수구파는 고종에게 전하 막아야 됩니다 해갖고 문호를 열면 안 된다.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중국, 청나라와 러시아밖에, 로스케라고 했잖아요. 로스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수구파는 그 짓도죠. 그리고 문맹을 계속 이어가게 하고 매관매직하고 개화파는 이러다간 큰일 납니다. 문을 열어야 됩니다. 이 세력이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고종 황제가 그 수구파 개화파의 이야기를 듣고 고종은 무능하다. 그러면 고종 황제 시대에 전 세계를 호령하던 나라가 어디예요?
영국이에요, 영국. 이거를 영국은 해양 세력이라고 그래요. 영국이 배를 타고 가서 전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아프리카서부터 인도 다. 이 해양 세력이에요. 중국과 러시아는 어디예요? 대륙 세력이에요, 대륙 세력. 이 두 세력이 충돌하고 있는데, 이 트럼프가 한국 평택당을 중요하게 본 것처럼 고종 황제 때에도 영국이 이 조선이라는 땅을 아주 귀하게 봤어요. 왜? 중국하고 러시아가 이 동해를 이용하면 태평양으로 갈 수 있잖아요. 이 동해를 막아야 중국과 러시아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특히 러시아를. 이 러시아가 붉은 곰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붉은 곰하고 영국이 음으로 양으로 일본 사신을 보내가지고 러시아하고 조약을 맺으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중국 사신을 비밀리에 보내가지고 한국에 보내가지고 중국 사람 사신을 보내가지고 외교력이 영국이 크니까 러시아하고 니네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라.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도 국경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영국이 거제도, 저쪽 남해 거제도를 섬을 점령을 해버려. 영국 해군이 와서. 영국 해군이 점령한지도 모르는 게 고종 황제야. 몇 년을 점령했냐? 2년을 점령했어. 2년을 영국 해군이 와서 점령을 했는데도 우리 땅인지 뭔지 몰라. 우리 군인들이 몰라. 너무 안심하지 않아요? 영국이 야 니네 땅 우리가 점령했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도를 보면 영국이 왜 거제도를 우리나라 6.25가 일어날 때도 해병대가 제일 먼저 귀신 잡는 해병대라고 하는 그 신화를, 그 말을 만들어낸 데가 이 거제도 해병대 상륙작전이거든요. 해병대가 1949년도에 생겨가지고 최초로 상륙작전을 한 데가 6.25 때 거기에요. 그래서 그걸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미군 기자가 귀신을 잡는다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니네가 그걸 가갖고 상륙작전 한 번도 안 해본 놈들이 이겼냐? 이래갖고. 이 검문도가 여기 있잖아요. 이 제주도가 여기 있고. 이 거제도 앞바다 여기를 영국 해군이 2년을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이쪽은 러시아입니다. 이쪽이 일본이에요. 이쪽이 중국이야. 근데 러시아는 일로 내려와야 태평양을 갈 수 있어요. 일로 내려와야. 그래서 영국이 러시아가 일로 못 내려오도록 발을 묶어놓기 위해서 여기서 영국 군인이 해군이 거제도를 점령한 거예요. 러시아 군대 내려오기만 해봐 그냥 죽여버릴 거야. 발을 묶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을 통해서 야, 러시아하고 조약을 외교관계 맺어라, 맺지 마. 중국을 통해서도 맺지 마. 했는데 고종 황제가 러시아하고 조약을 맺어버려. 러시아하고 조약을 맺어요. 러시아 대사관이 저쪽 정동 쪽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영국이 큰일 난 거예요. 전 세계를 볼 때 큰일 난 거예요.
영국이 여기를 지배해버리고 못 나가게 하니까 여기로 오니까 러시아가 대륙철도라는 걸 만들어요. 대륙철도. 대륙철도 해갖고 여기 만주 지역까지, 만주까지 러시아가 철도를 만들어요.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만드는 게 지금 있는 거. 영국이 큰일 났어. 이 새끼들 여기 막았더니 뭐 철도를 놔버렸네? 러시아는 이걸 안 만들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영국은, 왜 안 나오네? 영국은 해군이, 일본은 육군이야. 위주가. 육군 위주야. 러시아하고 해군이 가서 이 대륙 철도가 돼버렸으니 육군이 가서 싸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영국이 일본한테, 야, 니네가 좀, 영국이 일본을 한번 쳐버려가지고 깨갱하고 이제 하니까 줄을 잘 서야 된다는 말이 군대 가면 남자들 있잖아요. 줄을 잘 서야 된다. 일본이 영국에게 얻어맞고 나서 에이 왼수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네 그냥 말 잘 들을게요 형님 이렇게 한 거야 영국한테. 자 1945년도에 망하고 난 다음에도 1950년도 6.25가 일어나니까 그때 일본이 일어나 버리잖아. 고종 황제 시절에도 일본이 망했다가 형님 시키는 대로 할게요 이렇게 하니까 러시아하고 가서 싸워. 그러니까 배도 없는데요 우리가 줄게. 무기도 없는데 우리가 준다니까. 영국이 다 지원한 거야 러일 전쟁을. 그래서 러일 전쟁이 난 거예요. 1905년도에 누가 도와줬다고? 영국이요 영국. 줄을 잘못 쓴 거야. 러일 전쟁 이기면서 일본이 승기를 잡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영국 때문에 일본이 크잖아. 러일 전쟁 이기고 와가지고 우리나라 와가지고 뭐라 그래 일본이? 여기서 이기고 오면서 뭐라 그래? 외교권, 그 다음에 경제권, 그 다음에 치안. 그래서 조선 통감부라고 하는 걸 만들어. 통감부. 일본이 조선 통감부만 해. 이게 을사늑약이야. 여러분 을사오적이라고 나오지? 이완용이 나오고. 그딴 것들이 무슨 오적이야. 누가 무능해서? 고종이야 고종. 고종이 승인 안 하면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그 다음에 1910년에 한일 합방을 할 때에도 누가 승인했다고? 영국이야 영국. 국제 질서 속에 줄을 잘못 서면 여기 대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 오고 여기 러시아 줄 잡았다가 우리나라 어떻게 됐다고? 깨갱하고 망한 거야. 선교사들이 들어와 갖고 이런 눈을 열어. 그 다음에 고종 황제 시절에 문맹화. 세종이 한글을 만들었는데도 한글을 안 가르쳐주고 인쇄술이 있는데도 인쇄술을 못하게 하고 책을 보면 감옥을 집어넣었다니까. 그 당시에 쌍놈, 노비라고 하죠, 노비. 전 국민의 50%에서 60%가 노비야, 우리나라가. 고종 황제 시절에. 다 김씨, 이씨, 박씨, 최씨, 뭐 양반, 개뿔, 무슨 양반이야. 이씨 집안에서 양반 밑에서 노비에다가 다 창씨 개명하고 막 하면서 성 만들어주니까, 족부 만들어주니까 양반이 쌍놈이라고, 야, 이놈아, 너는 김씨 해라, 이놈아, 이렇게 했어요? 주인이 이씨니까 너도 뭐 하라고 그랬겠어? 그렇게 해갖고 양반이라고 지금 떠들고 있는 거야,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줄을 잘 쓰자.
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줄에 섰잖아. 아, 네. 예수 줄에 섰는데 줄 잘못 서면 우리나라도 지금 1870년대에서부터 고종이 왕으로 있으면서 황제로 있으면서 우리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럴 때 복음이 들어와. 복음. 여러분 고종 황제 때 영국이 거제도를 점령하고 막 거문도를 점령하고 막 이랬을 때 고종이 미신을 엄청 믿었어요. 민비구다. 궁궐 기둥 밑에다가 가마솥을 갖다 묻으면 무당이 애군이 떠난다고 해서 그 짓거리에 무당 불러다가 무당에 꼭두각시 노릇을 한 것이 고종이요. 선교사들이 그렇게 가서 전도해도 안 되던 경우에 커피나 얻어먹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임 이런 걸 얘기를 하다가 지금 줄 잘 서자고 했는데 장로를 잘 세워야 교회가 튼튼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줄에 섰고 예수 줄에서 교단이라는 대신교단의 줄을 서고 여러분들이 북부 캠퍼스에서도 줄을 서고 잘 서야 흔들려 안 흔들려? 안 흔들려. 이러한 역사는 제가 나중에 한국 교회사를 여러분 강의할 때 다 고종 황제 때 얼마나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 하나님이 이승만을 줬다는 게 얼마나 복되고 복된 건지 제가 한번 다시 강의를 할 테니까 PPT를 보면서 그건 강의를 해야 돼. 그림을 보면서 야 고종이 나는 그렇게 무당을 들여다가 구슬하고 그런 줄 몰랐어. 망해갖고 러시아 대사관으로 도망가면서도 구슬하고. 그러니까는 궁궐에 무당이 아주 진을 치고 있었어. 그게 아방 시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세벨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불러다가 신전 만들어 놓은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럴 때 누가 엘리야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이승만이야. 감옥에서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우리는 누구 역할을 해야 된다? 이승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이 누구다? 엘리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의 사명이다. 그걸 여러분이 잘 알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교회 일꾼을 세울 때에도 아무나 막 급하다고 세우면 맥힌다. 큰일 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물어보고 잘해야 된다. 네.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대를 보는 안목과 미래를 보는 안목과 하나님 나라를 보는 안목을 잘 가지고 하나님 원하는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못 알아들은 거 없죠? 못 알아들어?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